제가 꿈꾸는 예배는 물론 형식이 있지만 그러나 좀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때로는 찬양 가운데 치유가 있고 때로는 기도 가운데 치유가 있고 때로는 1시간 동안 말씀만 들어도 그 가운데서 치유가 있고 굳이 다른 행동을 하지 않아도 우리가 모두가 성가대가 되고 또 우리 모두가 메신저가 되고 또 우리 모두가 사역자가 되는 그런 초대 교회의 사도행전 교회의 예배를 꿈꿉니다. 저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면 시드니의 힐송 교회보다 더 강력하고 은혜스러운 예배를 우리가 만들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만드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름 부으시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용기를 내십시오. 주님은 당신을 버리지 않습니다. 절대로 당신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떠난 것처럼 느낄 때에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감동을 주셔서 참 감사하고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오늘 특별히 다른 날보다 설교가 좀 짧습니다. 그래서 시간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사도행전 1장과 2장 말씀 지금까지 들었습니다.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성령이 강림하셨다. 성령님이 오셨다. 두 번째는 변화, 사람이 변화되었다. 세 번째는 교회가 탄생하였다. 성령께서 오시고 사람이 변화되고 교회가 탄생한 이야기가 지난주까지 들었던 사도행전 1장, 2장의 말씀입니다. 이제 3장부터 28장까지 계속되는 이야기는 두 가지 단어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사건이 일어난다. 하나님의 사건이 일어난다. 두 번째는 예수. 사건이 일어나는 곳마다 예수님의 이름이 고백되고 예수님의 이름이 선포되고 예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다. 사건이 나타나고 예수님이 전해지고 예수님이 전해진 곳에 다시 사건이 일어나고 그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보면 희망을 주는 사건, 가슴 뛰는 사건, 놀라운 사건, 복음의 핵심을 보여주는 사건 한 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건은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일어나 걷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오늘 두 가지 질문을 가지고 이 말씀을 묵상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 사건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고 어떤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시는가? 사건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가? 두 번째 질문은 어떻게 이런 사건이 일어났는가? 도대체 어떻게 이런 사건이 일어났는가? 첫 번째 질문,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가? 여러분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아멘.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구시는 오후 3시를 말합니다.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들이 기도하러 올라갈 때 한 사람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은 한 사람에게 집중합니다. 그 사람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첫째는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되었다.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하였다.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에게는 일상이 어떤 사람에게는 평생의 소원일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텔레비전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는데요. 아이들 소아병동에 소변을 놓지 못하는 아이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들에게 기자가 물었습니다. 소원이 무엇이냐? 그들이 대답합니다. 평생 한번 소변을 제대로 넣고 싶습니다. 그리고 보니 어떤 사람에게는 일상적인 것이 어떤 사람의 평생 소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대한 꿈과 거창한 꿈과 멋진 꿈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가 낙심하고 실망하죠. 더 큰 실망과 더 큰 슬픔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남들은 마음 놓고 하는 일상적인 것을
나도 평생에 한번 해보고 싶다 소원을 가졌는데 그것이 계속해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을 때 얼마나 낙심되고 절망하는지 모릅니다. 체념하고 절망하고. 이 사람이 그렇게 40년을 살았어요. 40년 동안 남들의 일상을 나의 소원으로 알고 살았지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체념과 절망으로 살아온 사람. 두 번째는 사람들이 메고 왔다. 사람들이 메고 와야만 어느 장소에 가는 사람. 의존적인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2절과 3절에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앉아 있었다. 3절에 보니까 베드로 요한을 보고 구걸하거늘. 이 사람 인생이 구걸하는 인생이에요. 구걸하는 인생. 4절부터 5절까지 보면 이 사람의 인생을 또 표현하는데요. 4절 5절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시작.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와 요한이 말했어요. 우리를 보라 했더니 이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쳐다보는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쳐다보는가?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이 사람은요, 사람을 만나도 뭐 얻어먹을 것이 있는가라는 관심으로 봤다는 거예요. 제가 어느 독서실을 지나가고 있었는데 독서실 현판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공부하여 남주자. 공부해서 남주자. 정말 감동을 받았어요. 우리 어릴 때부터 공부해서 남주냐 이런 말만 들었는데 거기 공부해서 남주자. 아마도 코스타를 자주 다니시는 김동호 목사님께서 그 말씀을 자주 하셨어요. 아마 그 말씀에 은혜를 받은 어떤 사람이 독서실을 차렸고 그 사람이 그 독서실 앞에다 공부해서 남주자. 좋은 말이죠.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무엇을 얻어먹을까, 무엇을 바랄까 항상 구걸 마인드를 가지고 사람을 만나는 사람이 있고 정말 남의 나눠주기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고 사람 만나는 사람이 있죠. 그런데 오늘 기록된 이 한 사람의 모습은 구걸하기 위하여 성전에 있고 구걸했고 사람 만날 때에 무엇 얻을 것이 있을 것인가라는 마음으로 사람을 바라보았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의 생각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나는 걷지 못한다. 해도 안 된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구걸이다. 여기서 더 나아질 방법은 없다. 내 인생의 한계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다. 나에게 최선이 있다면 그냥 구걸하며 은과 금을 얻는 것이다. 결론, 이것이 나의 인생의 최선이다. 인생에 넘을 수 없는 벽을 경험하면서 좌절과 체념하면서 그는 의존하고 구걸하고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자신도 그렇게 생각하고 남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달라요. 하나님의 기대는 달랐습니다. 그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생각과 기대와 마음과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가? 여러분, 6절부터 8절까지 나타난 이 사건을 보면 하나님 마음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의 기대와 생각이 잘 기록되어 있어요. 6절부터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하나님의 계획은 어떤 것이었을까? 하나님은 이 사람을 향해서 어떤 기대를 가지고 계셨을까? 먼저 한 가지,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당신 앞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인생에서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당신의 인생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늘 그렇게 우리를 만나요. 이 한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기대와 계획과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만나시는데 그 마음의 생각과 기대는 무엇이었는가? 오늘 이러한 사건을 보세요. 6절에 보면 일어나 걸으라.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일어나서 걷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두 번째는 7절에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힘 빠진 발과 발목이 힘을 얻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8절에 보니까 뛰어서서 걸으며 그냥 일어나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뛰고 걷고,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이어령 박사님이 대학교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강의하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동요를 인용하더라고요. 떴다 비행기 날아라 날아라. 이 노래는 끝까지 불러야 된대요. 그런데 떴다 비행기, 여기까지만 인생이 되면 안 된대요. 비행기가 떠 있기만 하면 추락한다는 거예요. 날아야 추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입생들에게, 여러분 이제는 대학교 입학했으니 비행기가 뜬 것입니다. 이륙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나르십시오. 지식을 쌓고 하면서 전 세계를 다니십시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비행기의 슬픔은 날지 못하는 것, 더 슬픔은 뭐냐면 떴는데 날아가지 못하는 것, 떴는데 날지 못하면 가라앉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제자리에 계속 서 있다, 더 힘들어요. 앉아있는 것보다 더 힘들어요. 예수님 믿긴 믿었는데 더 이상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는 건, 그건 더 힘들어요. 아예 안 믿는 것보다 낫죠. 그런데 힘들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뛰고 걷고 그렇게 행동했다. 그게 하나님의 가슴 가운데 있는 계획이었어요. 더 놀라운 건 8절 보십시오.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성전으로 쑥 들어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전 밖에만 있던 사람이 성전 안으로 쑥 들어갔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렇게 묵상이 되었어요. 이 사람을 주님이 회복시키셨다. 그런데요, 이 사람만 회복된 것이 아니라 성전도 회복되었더라고요. 하나님의 성전은 본래 찬양이 가득한 곳이었어요. 하나님의 성전은 기도가 가득한 곳이었어요. 하나님의 성전은 내 편 만들지 않고 누가 들어와도 맞이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성전은 기쁨이 가득한 곳이었고, 하나님의 성전은 기적이 가득한 곳이었어요. 그런데 그 성전이 힘을 잃었다고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화낸 적이 별로 없으세요. 언제 화내셨는가? 성전에 갔는데 성전에서 비둘기 팔고 새 팔고 돈을 가득하게 놓고 성전이 더러워졌을 때 그 상을 엎어버렸어요. 그 상을 뒤집어 엎어버렸어요. 그리고 말합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강도의 굴로 만드는도다.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화내셨다고요. 성전 청결케 하셨어요. 그러니까 성전은 그런 곳이 아니에요. 장사하고 미워하고 돈, 그게 아니라 성전은 기도하는 집, 기적이 일어나는 집, 찬양이 있는 집, 사람이 살아나는 집, 사랑이 흘러가는 집, 내 편 없이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 머물 수 있는 집,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집. 그래서 성막이라 말해요.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기 때문에 회막, 모이는 곳이고, 하나님과 사람의 만남이 있기 때문에 성막, 거룩한 곳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이 오늘 이 사람 때문에 회복이 돼요. 이 사람이 뛰면서 성전으로 들어갔어요. 8절 보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니 찬양을 해서 찬양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그리고 기도가 터졌고 예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기대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그 사람의 생각은 그냥 그럭저럭 살아가는 것, 성전 바깥에서 그냥 쭈그려 앉아서 구걸하며 은각급을 얻으며 이 정도면 됐지 뭘 더 바래 체념하며 절망하며 살아가는 것.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회복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일어나서 걷고 뛰고 성전 안으로 들어가 보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내 인생이 거기서 끝이 아니다. 더 넓은 세계가 있다. 나는 내가 더 아름답게 살기를 원한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생각하는 최선과 당신을 향해서 하나님이 생각하는 최선은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은 전혀 다른 눈으로 지금 이 순간 당신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기대를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당신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운데 어떤 일에 절망하고
포기하고 싶고 관계가 깨어진 상태로 오신 분 계십니까? 당신의 인생은 거기가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이상의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영성이 무엇이냐? 영성이란 하나님의 시각으로 내 인생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내 인생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의 시각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것, 그 영성이에요. 저는 전도할 때에 깨달은 거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어떤 사람이 전도할 때 그 사람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얼마나 그 사람에 대한 기대가 생기는지 몰라요. 제가 전도할 때 나는 교회 안 가! 라고 말하는 사람, 하나님은 어떤 기대를 가지고 저를 보냈을까요? 교회도 가고 하나님도 찬양하고 그런 기대가 하나님 마음에 있는 거예요. 저는 이런 기대를 가져요. 나는 교회 안 가! 그래서 안 가를 빼버릴 거예요, 이 사람이. 조금 있다가 나는 교회 가! 그러다가 나는은 빼버릴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교회 가! 이렇게 전도하는 사람으로 바뀔 기대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인생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분이에요. 이사야서 55장 8절부터 9절부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은 그렇게 그 사람을 바라보셨어요. 하나님의 가슴 가운데 여러분이 있어요. 당신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이 현실이 아니라 더 아름다운 계획과 기대와 마음을 가지고 당신 앞에 지금 살아 계세요. 오늘 이 사건에는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께서 당신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주님을 선포합니다. 질문은 두 번째 질문 이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 해답은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그곳에 이런 사건이 일어난다. 여러분 사도행전 3장 6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역사가 9절부터 쭉 있는데요. 9절부터 16절까지는 논쟁입니다. 논쟁. 어떤 논쟁이냐 하면 주제는 이것입니다. 어떻게 이 사람이 일어났는가. 이걸 가지고 논쟁합니다. 먼저 9절부터 10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거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라게 여기며 놀라니라. 사람들이 놀랐다는 거예요. 이때에 베드로와 요한이 중요한 한 가지 선언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선언인데 11절부터 12절이에요. 이 선언은 부활을 쓴 톨스토이가 평생 주장하고 싶었던 거예요. 문학작품을 통해서 인간에 대해서 주장하고 싶었던 내용이 11절 12절에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나은 사람이요 베드로를 붙잡았어요. 이때 백성들이 크게 놀라며 함께 모였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중요한 선언을 합니다.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런 뜻입니다. 나의 경건과 나의 능력으로 이 사람을 깨끗게 한 것이 아니다. 이런 선언이에요. 인간의 능력, 인간의 경건으로 이 사람을 고칠 수 없다는 중대한 선언이에요. 왜? 인간은 죄인이요 인간은 부족하기 때문에. 인간의 권능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능력이에요. 사람의 능력으로 절대 사람을 고칠 수 없다. 그거 아십니까? 사람을요 사람의 능력으로 변화시킬 수 없어요. 우리 능력이 뻔해요. 여러분 가운데
늘 결심하는 게 이런 결심일 거예요. 화내지 말아야지. 3박 4일 동안 기도원에 가서 금식 기도하고 나오면 여러 결단이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는 이것입니다. 화내지 말아야지. 더 놀라운 것은요, 3박 4일 동안 금식 기도하고 나면 적어도 화내지 않을 것처럼 당당해요. 근데 그것이 금방 깨집니다. 기도를 다 마치고 나와서 신발 신으려고 하는데 신발이 없어졌어요. 에이! 순간적으로 다 쏟아냅니다. 그런데 또 누가 잃어버린 줄 알았는데 잘못 신고 간 사람이 신발을 가져왔어요. 그러면 할렐루야 다시. 근데 신발을 보니까 누가 밟고 지나간 흔적이 있어요. 다시 에이. 그게 인간이에요. 마음 못 고쳐요. 사람의 능력으로. 인생을 못 고쳐요. 또 한 가지 인간의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이다. 경건이라는 것은 종교입니다. 종교. 인간이 만든 종교로, 종교 생활로 어느 누구도 걷게 만들 수 없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죄인이요. 인간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분명한 선언을 합니다. 당신의 인생을 사람의 능력으로 고칠 수 없습니다. 당신의 가정을 당신의 능력으로 고칠 수 없습니다. 이 사회를 고치겠다고 나서지만 인간의 능력과 인간의 경건과 인간의 종교와 인간의 지식으로 고칠 수 없습니다. 어떻게 고칠 수 있는가? 해답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13절부터 16절. 우리 한번 천천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죄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하게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13절에 보니까 예수, 16절에 보면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있는 이 아는 사람을 성하게 하였다. 그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예수님의 이름이 이 사람을 고쳤다라고 선포합니다. 이름은 무엇입니까? 이름은 존재입니다. 이름이 붙여지면 존재가 생기는 거예요. 존재하는 모든 것은 이름이 있습니다. 이름과 존재는 함께 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름을 욕하는 것은 그 사람을 욕하는 거예요. 십계명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것은 하나님을 모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났다는 것은 예수님의 권능으로 일어났다라는 선포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오늘 13절부터 16절까지 예수님을 잘 소개하고 있어요. 첫째는 13절에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을 주신 분이에요. 영화는 영광입니다. 요한계시록 보면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납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을 영광스럽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의 얼굴이 환하게 빛나요. 보통 우리가 보고 있는 예수님 사진은요, 다 좀 무뚝뚝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저도 어릴 때 저희 집에 예수님 사진이 있었는데 항상 금발의 청년, 코는 오똑하고 그리고 15도 각도로 쳐다보고 있고 웃지 않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게 사진이에요. 그림이나. 사진은 없겠죠. 누가 찍을 수 없으니까 그림. 그런데 제가 어떤 영화를 보았어요. 누가복음을 토대로 만든 예수님에 대한 영화인데 거기서 예수님은요 환하게 웃으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다시 부르는 장면에서 이렇게 손짓하면서 슬로우 비디오를 걸어갔어요. 가시다가 뒤돌아보고 가시다가 뒤돌아보고 근데 환하게 웃으면서 베드로에게 따라오라고, 나를 따라오라고, 나를 따라오라고. 보통 우리는 이렇게 상상하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근데 그게 아니라 나 따라와. 사람은 어부가 될 거야. 웃으면서. 근데 그것도 한계가 있죠. 사람이 예수님의 얼굴을 아무리 환하게 표현한다고 해도, 그러나 요한계시록에는 환하게 빛나고 끌리는 옷을 입고, 그리고 천사와 모든 장로들과 성도들과 모든 생물들이 찬양하는데 그 찬양받는 정상에 예수님 계신 거예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에게 모든 영광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모든 존귀와 능력과 권세와 부와 모든 것들이 예수께 있도다. 어린 양에게 있도다. 찬양하는 거예요. 핸델이 작곡한 메시아라는 곡을 보면 유명한 곡이 나오죠. 할렐루야. 우리가 늘 크리스마스 때 불러요. 근데 그 곡도 참 아름다운 곡이지만 그 뒤에 있는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라는 곡이 굉장히 장엄하고 정말 은혜가 돼요. 죽임당하신 어린 양 피 흘리사, 이런 곡이에요. 그 중간에 보면 모든 지혜와 부와 존귀와 영광이 그분께 있도다. 끝부분에는 아멘이 이어져요. 아멘 아멘 아멘, 이런 곡이에요. 언젠가 한번 성가대가 꼭 한번 하세요. 자그만데 거기 보면 존귀와 부와 영광과 모든 것들이 주님께 있도다. 그 모든 것을 예수님께 다 주셨다는 거예요. 골로새서에 보면 모든 지혜의 부요함이 예수 안에 있다고 말씀하여, 그런 예수님, 모든 존귀와 능력이 예수님께 있다면 여러분, 앉아있는 사람 일으키지 못하겠어요? 가슴 아픈 사람 낫게 하지 못하겠어요? 하늘과 땅을 만들고 바다를 만드신 분이 우리의 삶의 형편을 고치지 못하겠어요? 그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일어났다고 선포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14절에 거룩하고 의로우신 분, 거룩한 분, 의로우신 분. 이걸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는 하나님. 성경에서 거룩, ho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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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칭송받는 분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구약에.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 그분은 하나님. 예수님은 의로우신 분, 그분은 하나님. 모든 것들은 비뚤어져 있고 불의한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의로우신 분,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또 이렇게 말씀해 15절에 보니까 생명의 주라고 고백해요. 생명의 주. 생명의 주라는 건 뭐예요? 생명 자체이신 분, 생명을 가지신 분, 영원한 생명이 그 안에 있는 분. 기억하십시오. 명심하십시오. 영원한 생명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은 없어요. 아무리 좋은 생수를 마셔도 생수가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고 성경은 선포합니다.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계신 분. 그래서 그 예수님이 들어가기만 하면 그 누구도 영원히 살게 되는 그분, 이렇게 만드시는 분, 모든 영광을 다 받으신 분, 그리고 하나님 바로 그분, 그리고 생명을 가지신 그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살리는 이름, 회복의 이름, 생명의 이름. 저는 여러분 모두가 당신이 오늘 그 예수님 이름 앞에 무릎 꿇고 그 이름을 선포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처음 나오신 분도 예수님의 이름을 고백하는 순간 생명 되신 예수님께 당신 안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또한 하나님 되신 그분께서 여러분을 살릴 것이고, 또한 모든 영광과 능력을 가진 그 예수님께서 당신의 아픈 마음과 슬픈 마음과 또 낙심된 마음과 부족한 몸과 가정과 당신의 모든 것을 살릴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 4가지를 선포할 때 짧은 선포지만 아멘으로 화답하십시오.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는다. 구출된다. 두 번째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갑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예수님의 이름이 선포되는 곳에 귀신이 나아갑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주의 이름을 찬양할 때 귀신이 나가요. 제가 경험이 있는데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그 찬양을,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찬양하는데요, 귀신 들린 사람이 깨끗해지더라고요. 정말 놀라워요. 귀신은 설득한다고 나가지 않습니다. 너 나갈래? 너 나가는 게 좋잖아. 귀신을 설득할 만큼 똑똑한 사람 없어요. 우리의 설득에 귀신이 나간다면 그건 귀신도 아니죠. 귀신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이름 앞에 무너지는 거예요. 성경을 사도행전을 계속 보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이 나가고 있어요. 이 어둠에 잡혀있던 사람이, 어둠의 영에 잡혀있던 사람이 빛의 세계로 오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사망으로 가던 사람이 구원의 세계로 오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세 번째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응답을 받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시행하리라. 기도의 조건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부탁합니다. 아이스크림 먹기 전에 기도할 때 짧게 하십시오. 오래 하면 다 녹습니다. 식사기도 짧게 하십시오. 길게 하느냐 짧게 하느냐는 성경이 없어요. 눈을 떠도 되고 눈을 뜨지 않고. 그러나 단 한 가지 조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하겠다. 기도하고 응답받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풍성함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풍성함의 세계.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는 풍성함의 세계입니다. 시편 23편에 나의 잔이 넘치나이다. overflow, 넘치나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곧 또 풍성히 얻게 하라는 것이라. 예수님의 세계는 야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세계는 여러분 정말 이런 말을 써도 되는데 되는지 모르겠는데 안 써야 되겠네. 그냥 쫀쫀하지 않습니다. 이게 뭐 이렇게 쥐어짜내고 아끼고 그게 아니라 예수님의 세계는 풍성합니다. 풍성해요. 기도하고 응답받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하나님은 얼마나 풍성하시냐면 내가 다른 사람 위해서 기도해도 그것도 응답해 주신대요. 그런 세계로 이끄는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한 가지 더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복됩니다. 아멘. 오늘 읽은 사도행전 3장 16절에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이름이 낫게 하였다. 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몸이 고침받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모든 병이 고침받지는 않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때때로 기적적으로 고침받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 죽게 돌아갈 때는 우리의 몸이 완전히 회복됩니다. 고린도 후서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5장에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늘에 있는 장막집이 주어진다. 이 땅에서 쓰던 이 육체가 다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면 완벽한 육체가 주어진다라고, 몸이 주어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있을 때요, 팔이 하나 잘려서 못 쓰던 사람도요, 천국 가면 그 상태로 사는 게 아니라 팔이 나오게 돼 있어요. 완전한 몸으로. 저는 이 땅에서 휠체어를 타고 다니던 사람 소망을 가진데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천국 가서 꼭 농구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의 몸을 완전하게, 피부도 다 펴질 것입니다. 미워할래야 미워할 수가 없어요. 제일 좀 마음이 아픈 것은 상담하는 의사 선생님들 천국 가서는 상담할 수가 없어요. 마음이 다 펴지고 의와 평안과 희락, 그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 회복시키는 거예요. 과거까지. 그 이름이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저는 여러분 가운데 몸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낫는 역사가 있기를 저는 선포합니다. 그러나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한 그 병을 가지고 살게 하시면서 가져갔던 것도 다 낫는 거예요. 죽는 순간 암은 떠나가는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몸으로 기대하십시오. 완전히 새로운 몸으로. 학자들은 말합니다. 몇 살 때 몸으로 살아날 것인가? 많은 학자들은 33살로 태어나지 않을까 생각하는 사람,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죠. 나이가 어디 있어요, 천국에.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간다는데, 밤도 없고 도둑도 없고 새벽기도도 없다는데 그냥 완전한 몸으로 그 이름이 예수님의 이름이다 선포합니다. 선포합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십시오. 안심하고 믿으십시오. 당신의 무너진 마음이 회복될 것입니다. 잃어버린 생명을 찾게 될 것입니다. 가정을 회복시킬 것입니다. 몸을 회복시킬 것입니다. 우리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 그 예수님의 이름이 선포되는 곳에 회복이 있어요. 저는 이 회복을 업그레이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인생에 업그레이드가 생긴다. 또 한 가지, 이 인생의 업그레이드가 되기 위해서는 플러그인, 예수님께 내 인생에 플러그를 꽂아야 된다. 내 인생의 플러그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에 꼽기만 하면 그 예수님의 능력과 생명과 예수님의 지혜와 권능과 그 예수님의 모든 것들이 내게 흘러 들어와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성하게 되고 낫게 되고 회복되고, 한 사람이 회복되면 이 사람 때문에 성전이 성전다워진 것처럼 우리 한 사람 때문에 가정이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고 직장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능력의 이름이 오늘 당신의 입술 가운데 선포되고 당신 가운데 오늘 사도행전 3장에 일어나 걷고 뛰고 찬양하며 성전 안으로 들어가고 그 사람 때문에 성전이 변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지어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할렐루야. 아멘.